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고의 천재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이게 궁금했는데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먼저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1위부터 8위까지 나오더라고요. 8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였는데 그 민족 말살의 위기로부터 역전시켰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7위는 사무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킹메이커였습니다. 6위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지혜로운 여자 사사였고 재판관이었고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와 야빈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한 여인이었습니다. 5위는 누굴까요? 5위는 다니엘입니다.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까지 이 70년이나 되는 이 기간을 탁월한 총리로 지냈던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4위는 모세입니다. 이집트 왕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었고 또 율법을 전수받고 또 성막을 제작했던 그런 분입니다. 3위는 요셉입니다. 이집트의 죄수의 감옥에서 총리가 된 인물이고 7년 동안의 큰 가뭄으로부터 그 시대를 구원해냈던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2위는 바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아주 탁월한 학자였고 선교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신학에 대한 기초를 세웠던 그런 분입니다.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 여러분 다 예상하듯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학적으로 아주 여러 벽면에서 탁월한 그런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 솔로몬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이어서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욥기가 좀 어렵다 말씀드렸고 전도서도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가서도 어렵습니다. 아가서가 어렵기가 요한계시록쯤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안에 나오는 시적인 표현들과 다양한 해석의 방법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데 그것은 비유와 상징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가서 어렸을 때는 아가서 그러니까 베이비 무슨 책인가. 그 아가서가 사실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은 Song of Songs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아가서.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개역 개정 우리 함께 보는 성경으로 열심히 봤는데 또 이해가 잘 안 돼서 세번역 성경으로도 보고 공동번역 성경으로도 보고 여러 번 봤는데 다른 어떤 이 공동번역 버전 같은 게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다 보면 어떤 이해가 확 들어오냐 하면 이거 오페라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관로에서 남자, 관로에서 여자, 관로에서 친구들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창이 나오고 또 그에 대한 독창이 나오고 합창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시편 하면서 오페라 나부코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아가서를 오페라라는 그런 장르에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노래들은 사랑 노래들 아닙니까? 드라마들은 다 로맨틱 그런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나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뭐 오페라의 아주 그 원형과 전형을 만든 게 아가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랑 오페라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까르멘 하나 기억나는데 그 집시 여인 까르멘이 있고 그가 사랑한 또 그를 사랑하게 된 군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가 사랑하게 된 삼각관계에 빠진 투사가 있죠. 그 토레아도르 나오는 그 투사의 유명한 노래들도 있고 또 친구들이 함께 합창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까르멘을 보면 여자가 노래하고 남자가 노래하고 친구가 노래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가서를 이렇게
읽으면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그게 관로에서 남자 여자 합창 이게 안 써 있어 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르는지가 헷갈려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아가서에 솔로몬 왕 또는 아주 이상적인 어떤 왕이 나오고 한 여인이 나오고 친구들의 노래가 나온다, 그런 오페라의 같은 장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 문학의 대가로서 이 사랑 노래 오페라를 작사 작곡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 오페라에 등장하는 왕은 솔로몬 왕 자신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미 솔로몬 왕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주인공 왕은 어떻습니까? 이 시골 이 순박한 이 여인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그런 남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 자신의 능력치를 초월하는 이상적인 어떤 왕을 이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술람미라는 여인이 여기 주인공인데, 술람미 어디 사는 사람일까요? 술람미 어느 가문 사람일까요? 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라는 여인은 가상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인지 누구 가문인지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분신 같은, 자기의 반쪽 같은 술람미라는 어떤 여인을 상정해 놓고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이 왕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지고지순한 그런 세레나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당시에 많은 처와 첩들이 있었는데, 많은 궁녀들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한 왕의 자리로부터 내려와서 시골 처녀와 사랑하는 그런 왕의 성육신을 모티브로 한 그런 오페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오페라의 여주인공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시골 처녀입니다. 보아하니까 가문이 좋지도 않은 것 같고요, 성장 환경이 좋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가정의 분위기도 그리 좋지 않아요. 오빠들이 있는데 오빠야 라고 부르지 않고 내 어머니 아들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의 100% 배다른 오빠들인 것 같고, 서로 각자 자기가 돌보는 포도원이 있는데 자기 포도원을 돌볼 틈도 없이 오빠야들의 그 포도원을 지금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덕꾸러기, 시골 촌뜨기 같은 그런 모습의 콩쥐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햇볕 때문에 이제 피부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탔고요. 뭐 피부 관리할 여유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까무잡잡한 그 얼굴이 뭐 태닝이 잘 돼가지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뭐 검다 이렇게 하면은 못생겼다 이거 하고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검다는 것은 죄인이다 이것과 비슷하다고 일단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외모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 집안은 이 소녀를 잘 양육해서 시집 보내겠다 이런 의지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일만 그냥 막 내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농부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기적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왕이 이 시골 촌뜨기 여인을 사랑하다니,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다른 여인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땀에 범벅이 되어서 그냥 몸에서 어찌 보면 쩐내가 나는 이런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 여인의 근본적인 이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외되어 있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분노에 차 있고 매사에 반항적일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형편인데,
이 여자가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완전히 내면이 바뀌고 있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밝고, 그런 캐릭터예요.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 누굽니까? 잘 나가는 도시 처녀들, 명문가의 규수들, 피부는 뽀얗고 관리가 잘 된 사람들, 뭐 그런 거예요. 교양미가 세련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여자들, 그 여자들과 상극에 있는 게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여인들, 명문가의 규수들을 다 제쳐놓고 지금 이 시골 촌뜨기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의 장막은 여기가 유명한 게 흑염소 가죽으로 만든 텐트가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새카맣다는 거예요. 새카만 그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시에는 뭡니까? 이거 과장법을 쓰잖아요.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한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의 휘장 같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는 에어포스 1입니다. 에어포스 1이라는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타면 이 비행기는 이제 에어포스 1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게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 왕이 임하니까 솔로몬이 휘장을 딱 붙여놓고 솔로몬이 임재한 곳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쫙 읽어왔다면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누가 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이민 갔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총리를 배출한 가문이라서 좀 우대받았을지 모르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그 이집트의 대규모 건축에 그냥 투입되고 있는 인부들에 불과한 거예요. 거의 노예 수준의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을 때 그들의 외모는 매일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대규모 그 국책 사업에 그냥 막 투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들의 보잘것없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도, 그들의 내면도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반역하는 그런 심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가서도 그 심정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가자 그러고 막 때려 엎으려 그러고 그런 마음이 계속 반역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을 시험 쳐가지고 구원받으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민족을 지금 구원해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민족보다 더 위대하게, 가나안 민족보다 더 위대하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른 주변 민족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죠.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을 명품 민족의 반열에 올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품의 상징인 그 율법을 받은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가진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된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도 왕의 그 성육신적 사랑을 입어가지고 세상의 그 잘난 여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존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남자 주인공도 한번 살펴보죠. 이것은 솔로몬 왕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숭고한 캐릭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아주 농도 짙은 사랑의 언어들이, 로맨틱한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들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부터 이 남자와 이 여자는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레벨이 달라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레오적인 친구의 사랑도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편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에 닿아서 그 사랑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쏟아주셔서 성육신화된 인카네이션의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올리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런 사랑, 인카네이션과 아가페가 결합된 그런 유일무이한 사랑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성육신적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오신 것이,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그 자리에, 그 죄인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가 나오는 노래가 있죠, 그죠? 기억하시죠? 오늘 그런 거 한번 하면 좋았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은 같이 부르기보다 듣는 찬양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부른 이 사랑의 세레나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솔로몬은 이 아가서의 주인공 왕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까무잡잡하고 볼품없는 이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 거죠. 예쁜 짓을 하질 않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 6월절 만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그 발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서 그 스승께서 실제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있고 지네들은 발을 내밀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인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쳐버립니다. 도망치다 못해 몇 시간 뒤에는 막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버림받을 만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사랑해내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정말 저주의 죽음의 그런 형틀인데 예수님께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의 왕께서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선명한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모든 구약의 예표를 십자가 저주의 형틀 위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6월절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가 6월절 만찬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내 살이라 하시고 잔을 채워주시고 내 피라 하시면서 이것을 마지막 날까지 계속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 성찬식으로 이렇게 대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하고 이 6월절이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날 성경을 봉독할 때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 날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날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부터,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아서 그 달이 너희들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새해 첫날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시작된 날이 바로 6월절인데,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의 신부로 두시고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노래로 우리가 믿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가서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이 아가서를 설교하고 있는 게 사실 참 꿈만 같습니다. 아가서 설교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아가서 설교 해본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 리딩 짓을 하면서 아가서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자, 아주 좋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맞이하고 우리 함께 깊이 사랑합시다, 아멘 하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조금 더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원은 술람미 여인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탄생된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숭고한 가정에 그 포도 열매를 떨어뜨리는 여기는 뭐 여우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에 보면 여우떼들이에요. 이 작은 여우떼들이 막 포도원을 막 헤집으면서 열매를 다 흐트러 버리는 거죠. 오늘날 이 여우가 뭘까? 여러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부르는데,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에 있어 차별과 편견이 없도록 그렇게 말하자 하는 그런 운동, 지금 서구와 미국과 한국에 막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말은 참 좋은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우대로 나가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적 올바름, 이 운동 때문에 유럽은 이미 큰 타격을 받았고 미국도 지금 그 영향이 드러나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영국과 미국이 아주 그냥 어이없이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라는 운동을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멋있지만 결국은 진리를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죄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운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륜이 양성화될 것이고 동성애가 창궐할 것이고 성문화는 왜곡될 것이고 학교에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조기 성애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교육은 사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보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주 말초적인 감각적인 교육으로 지금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섹슈얼라이제이션, 성애화라고 하는데, 이 성애화가 유치원 때부터 조기에 진행되는 그 결과가 지금 청년들 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막 헝클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길가밭처럼 되고 돌이 막 생겨 돌밭처럼 되어버려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룩한 성문화를 막 비틀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시대에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음란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이방 제사를, 음란한 제사들을 막 드렸죠. 그들이 남긴 유물과 조각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음란하고 아주 방탕합니다. 헬라 문화, 제가 요즘 또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런 이야기나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리스의 신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다 벗고 등장합니다. 좀 걸칠수록 좀 낮은 거고 훌렁훌렁 다 벗을수록 신격이 높은 거예요. 그 신화 속의 그 신들은
불륜과 음란과 치정과 복수 이야기들이 막 진행되죠.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들의 반영이기도 하고 신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걸 그대로 답습해 버리는 게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곡되고 죄로 오염된 성문화를 드러내는 것, 그것 외에 뭐 더 있겠냐 할 정도의 모습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아담이 신부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부르죠. 원래 나였는데 나로부터 나갔는데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거룩한 연합의 모습 아닙니까? 그 거룩한 연합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눈, 코, 입 이런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온전히 하나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를 이루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해진 부부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천지 만물을 나를 대신하여 다스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창조의 절정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 질서를 거부하고 깨뜨리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세속의 조류 앞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가정을 보여주고 건강한 가정을 증거해야 될 것이, 그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6월이죠. 6월마다 요즘 6월 되면 기분이 나빠요. 한국에서는 6월 그러면 호국 보훈의 달 그래가지고 막 현충일 그러고 맨날 뭐 호국 영령들을 막 기리면서 막, 지금 미국에서 6월은 제가 얼마 전부터 이거 프라이드 만스라 그래가지고 성소수자 인권의 뭐 그런 운동이 한 달 내내 계속됩니다. 성탄절도 하루인데 이 아들은 한 달 내내 그냥 자기들만 그냥 6월달이 프라이드 만스래. 이 프라이드가 자긍심 아니에요. 이거 그냥 교만한 거예요. 무지개를 흔들잖아요. 무지개가 6색깔 무지개예요. 하나가 빠졌어요. 7색깔이 아니라 6색깔이어가지고 육지개라고 부릅니다. 그 6색깔 무지개를 6월 내내 흔들어요. 왜 육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죠? 육자가 인간의 숫자이자 사탄의 숫자라는 걸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면으로 들이받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육이다 막 이러면서 들이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의 자유를 주장했던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끼친 해악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좋은 해석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프로이드가 준 이 성의 자유에 대한 이 관념과 계급투쟁이라는 마르크스의 이 관념이 결합됩니다. 프로이드하고 마르크스를 결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의 자유를 통한 계급투쟁이라는 성혁명이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번째 혁명입니다. 서구에서 나온 네 번째 혁명. 이것이 이 매우 정치적인 그런 캠페인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권위를 또 질서를 반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양산되고 개인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은 그냥 캠페인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를 고쳐버려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이 지속적으로 침습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2001년도에 최초로 네덜란드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간통죄 처벌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공교육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성교육의 난잡한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면 죄가 되는 나라가 50개국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아버지도 적으로 규정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저주하는 아주 급진적인 비혼주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정을 법으로 인정하라 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원나잇 스탠드만 막 늘어나고 동시에 낙태가 점점 더 활발해지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과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네 번째 서구에서 나타난 이 성혁명이 1960년대 68 혁명 이후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 한 세대 이상 넘어오니까 이것이 그 쓴 열매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병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불륜으로 가정들은 파탄나고 문화는 음란해지고 포르노 산업이 미국 최고의 그 스포츠 산업인 NFL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젠더의 스펙트럼을 다 인정하자고 하는 이 젠더 주류화 운동, 이것이 성경적인 가족 제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아직 성적으로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성적인 결정을 네가 할 수 있다, 성적인 자기결정권, 이것을 아이들에게 막 주려고 그래요. 그걸 부모가 타치하지 못하게 해요. 부모가 타치하면 양육권을 뺏어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혼전 성관계도 죄이고 혼외 성관계도 죄입니다. 간음과 강간과 음란과 이 모두 다 죄입니다. 경건한 결혼관계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성적 연합 외에는 다 죄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헌법상 자유권에 속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법에 따라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양심이 자기에게 호소할 겁니다. 죄라는 것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자기가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옛뱀 곧 사탄이 했던 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과일 하나 따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네가 가라, 선과 악은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이 해라 말해라 하는 권리는 없다, 네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고 선악과만 쳐다보고 만져보고 따먹고 나눠먹고 그러다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인간한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가 막 밀려와요. 이걸 따라가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이걸 거슬러 가는 게 멋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죄를 짓는 것을 뭐 쿨하다 그래요. 뭐가 쿨해? 뭐 한 개도 없어요. 거룩한 게 더 멋있는 겁니다. 인식을 바꿔야 돼요. 거룩한 게 멋있는 거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연합과 사랑과 헌신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부의 연합은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우리의 신랑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연합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 진리를 오페라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멋진 문학 작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가서 설교를 들어본 적도 희귀한데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본문하고 씨름해 보니까 이게 참 한 번 하고 말기에는 참 아까울 만큼 보석 같은 말씀이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1189장 되는 이 성경이 첫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나오고 마지막 2장 계시록 마지막 2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 중간에 아가서가 딱 있어가지고 이 대들보처럼 이것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시내산의 결혼 언약, 그것이 이것이 결혼 언약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 아가서의 프리즘을 통해서 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다 라고 말해줄 때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인가를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하는 그 위대한 원칙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크리스천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됩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선명한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서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지금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자녀를 결혼시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멋진 포도원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크리스찬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는 이 아가서 오페라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처럼 서로에게 간절히 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결국 성경적으로는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속했다 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깊이 속하는 것이 거룩한 가정의 그런 모습이죠. 또한 그렇게 교회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완성은 역사의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될까? 신부 수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신랑은 준비됐는데 아직 신부가 또 준비 기간이 남아서 아직 혼인잔치가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읽어가시고 함께 또 신부 수업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삶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그 절절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거룩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잘 아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포도원을 허는 그 여우떼들을 다 소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자긍심과 그런 승리감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